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에 어떤 누군가는 아유, 지겹다, 지겨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날마다 반복되는 이 생활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또 오늘의 삶을 살아내신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전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맡아 사역할 때 좋은 리더였던 형제와 자매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매의 생일이었습니다. 축하 메시지를 보내려고 이렇게 SNS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제 그 사진의 그 모든 대부분이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자녀의 사진들로 가득 찼더라고요. 자매의 일상은 대부분 이렇게 육아입니다. 육아로 하루의 삶을 보내는 이제 엄마가 된 것이죠. 아이들을 깨우고 또 아침밥을 지어주고 유치원을 보내고 또 끝나면 또 집을 청소하고 또 잠깐 또 학원 강사로 일하는데 일하고 또 돌아오면 또 다시 아이들의 그 밥을 하고 또 설거지하고 씻기고 잠을 재우는 그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반복되는 이 삶일지라도 좀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고 주님을 더 만나고 싶은 그런 예배에 참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큰데 또 그리고 몸부림쳐 보지만 정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하루를 고된 삶을 살아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제 큰 위로를 주던 아이들이 오늘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또 정말 버겁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내 아이들이 원인이 아니라 내 문제로 가지고 올 때 나도 잘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일상에 반복되는 삶은 교회에서의 삶이죠. 교회에서의 삶이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삶 가운데 저 또한 때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어야 것이 당연히 목사의 그 삶인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삶도 있죠. 그러면서 나의 일상에 정말 소망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귀한 곳을 얘기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고 또 나의 일상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싶고요. 또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조용히 기도로 이렇게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매에게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앞에 생략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 양육의 자리가 참 귀해요라고 했고요. 누가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이 일이 참 소소한 일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집사님의 일상을 통해서 영광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거든요. 라고 힘내세요. 행복한 생일을 축하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덕분에 기쁜 생일 맞이한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자매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요, 사실 저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때로는 교회 행정 업무로 이게 바쁘다 보면요, 앞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완벽하게 해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가족에서는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참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관심사가 계속 수시로 바뀌는데 최근에는 한 아이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계속 야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잠깐 15분, 20분 받아주고 재밌게 놀아주면 되는데 그 시간을 제가 회피하거나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뭔가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서 그 재미와
또 아빠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데 이제 저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아이의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 모두가요, 모습은 달라도 내게 주신 그 귀한 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일상의 무게가 무거워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럴 때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야 할까라는 것이지요. 오늘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사도 목적을 자신이 왜 사도가 되었는지 그 목적을 밝히는데요. 목적이란 실현하려고 하는 일 또는 그 방향을 말합니다. 그러니 디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이루는 기초가 되겠지요. 바울에게 비전과 또 그 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첫째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그 믿음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경건함을 가져오는 진리의 지식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녀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좀 더 오늘 조명하고자 하는 그 말씀인데요, 아직은 미래에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보증하신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소망의 그 지식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를 바라면서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늘 거하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일상으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이것은 모든 세속적 소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을 확실하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영생은요, 하나님에 의해 세 가지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디도서 1장 2절에 이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만세의 생명입니다. 만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되지요. 우리가 오늘을 살며 하는 일은요, 미래의 영원까지 이어지고 또한 뒤로 과거의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하는 일은 단지 오늘에 그치지 않고 평범해 보이는 일이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영생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는가? 또 누가 그 시간의 시작 전에 그 약속을 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6절, 제가 먼저 4절 읽고 우리 성도들이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을 주시겠다라고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또 다시 재창조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겠죠. 또 우리 전주 도시에서 또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사건입니다. 우리의 회심은 영원전에 계획이 되었고 미래의 영원까지 이어질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그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비교될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은 엄청난 놀라운 일이며 그리고 회심 이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교회 공동체에 벌어집니다. 이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우리 인간은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이는요, 거짓말쟁이로 되게 유명했다라고 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거짓말을 정말로 하실 수 없는데 자신의 성품과 반대되는 그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이유가 된 것이죠. 이렇게 거짓이 없으신 분, 또 신실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하나님에 의해 보장되는 마지막 또 이유가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전도로 영생의 소망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광고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았지만 우리 교회 전도팀을 이렇게 보면서 몇 주간에 제가 이렇게 부임하면서 몇 주간 이렇게 전도팀을 이렇게 사역들을 이렇게 참 보았습니다. 최근에 전도하는 것이 또 결코 쉽지 않고요. 또 교회마다 전도는 해야 하는데 알면서도 이렇게 기지개를 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솔직히 되게 상당히 도전이 저에게 많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전도팀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소망이 분명히 보장되었다는 것을 그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담대하게, 그러니
더 즐겁고 기쁘게, 그러니 더 사명을 갖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예수를 말할 수 있도록, 또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죠. 그럴 때 역사 속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근거가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성품이 있는데 거짓이 없으신 그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셨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증거자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그 증거가 되는 보증하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시선을 이제 고정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이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선택하셔서 또 보내셔서 또 서게 하신 곳,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은 정말로 평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매 순간 귀하지 않은 때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그런 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진리와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원하시는 분이 바로 나를 보내신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또 나의 일상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또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본다면 이것이 또 기독교의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그 믿음, 또 경건함을 가져오는 진리의 지식,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보증하신 이 영생의 소망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디도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에 대한 기본기가 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를 바라면서 또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늘 거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일상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